여호수아 14장입니다. 6절에서 15절까지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아멘. 세월이 흐르면은 얼굴이 변하고 몸의 힘도 약해집니다. 생각하는 것도 달라지고 생활의 모습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른다고 모든 것이 약해져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육체는 점점 약해지지만 신앙은 더욱더 견고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나이는 들어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리고 교회에 대한 사랑과 그리고 내가 여전히 무엇을 해야 될까 이 사명은 더욱더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본문에서 소개한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의 나이 40살에 가나안 땅을 정탐했습니다. 그때 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이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보냈던 이 가데스 바나라는 곳에 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능히 그 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로부터 그 외침이 지난 45년이 지나서 오늘 본문 85세가 되었지만 그의 믿음은 조금도 식지 않았습니다. 세월은 갈렙의 얼굴을 늙게 만들었지만 믿음은 늙게 하지를 못했습니다. 45년의 긴 세월도 긴 기다림도 그의 소망을 꺾지 못했고 85세의 나이라 할지라도 그의 사명을 빼앗지 못했습니다. 오늘 본문 중심으로 갈렙이라는 그 시대에 참 쓰임받았던 한 인물을 중심으로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이다 이런 제목으로 함께 흘러가는 세월 속에 변하는 세월 속에 정말로 우리의 신앙만큼은 변하지 말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변하지 않는 신앙은 갈렙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갈렙은 40세에 사람의 여러 가지 무성한 말이 많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갈렙이 40세입니다. 모세가 12명의 왜 12명이냐면 12지파잖아요. 지파에서 민첩하고 지혜롭고
그런 사람을 한 사람씩 뽑아서 12명을 이제 가나안 땅으로 정탐꾼으로 보냈습니다. 그 땅이 정말로 살만한지 우리가 점령할 수 있을지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이제 알고 오라고 보냈습니다. 12명은 40일 동안 가나안 땅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자세히 살폈습니다. 이제 모세와 백성들이 있는 곳으로 다시 40일 만에 돌아왔습니다. 12사람은 한결같이 똑같은 것을 보았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보았을 것이고 열매가 주렁주렁 열린 그 열매도 보았습니다. 동시에 그곳에는 성읍이 아주 견고한 성읍도 있고 사람들의 그 신장도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자기들은 사용도 못했던 이러한 전차, 철기 이런 것들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것을 보았는데 결국은 그들의 보고는 전혀 달랐습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민수기 13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등이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라는 이 보고를 합니다. 정탐꾼들은 적은 너무 강한데 우리들은 저들에 비해서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그들에 비하면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이러한 보고를 합니다. 결국 그들의 부정적인 보고는 백성들의 마음까지 무너뜨렸어요. 오늘 본문 8절에서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린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백성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잃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말은 자기 자신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낙심하게 만들고 공동체의 믿음까지 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갈렙도 거기에 신장이 큰 아낙 자손이라고 그럽니다. 신장이 그들은 큽니다. 아낙 자손을 보았습니다. 크고 견고한 성읍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에게만 적군이 작게 보였던 것은 아닙니다. 갈렙도 그들 생각만 하면은 두렵고 떨릴 만한 그러한 그 이유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똑같은 저들에 비하면은 두렵고 떨려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창세기부터 제가 세 곳을 이야기를 할게요. 하나님의 약속이란 창세기 12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월이 지나가지고 출애굽기 3장 8절에서 애굽에서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다시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13장 2절에서 정탐꾼을 보내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다, 아예 또 그렇게 지목해서 약속을 하셨습니다. 결국 가나안 땅은 뭡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갈렙은 아무리 나도 두렵고 저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고 저들은 강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아니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반드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갈렙은 민수기 13장 30절에 담대하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자. 능히 이기리라. 눈앞에 보이는 현실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더 확실하게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세월이 흘러서 45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뒤에 오늘 본문 8절에서 갈렙은 자신의 신앙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충성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뜻입니다.
개역 개정이 아니라 그 전에 우리가 보았던 성경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렙은 사람들의 말에 이리저리 휩싸이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백성들이 원망하고 울며 원망해도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모두가 안 된다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믿음은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크게 듣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믿는 우리에게 부정적인 말을 들려줍니다. 이제는 어렵다. 아무리 기도해도 달라지지 않는다. 그 문제는 해결될 수 없다. 그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 나이가 들어서 이제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계속해서 이런 말을 듣다 보면은 우리의 마음도 무너집니다. 기도할 용기도 없어져요. 그리고 다시 시작할 마음도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 저와 여러분 성도는 세상의 소리에 끌려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안 된다라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미래가 불안할 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미래의 길을 여실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건강이 흔들려도 하나님이 붙드심을 의지하며 끝까지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의사가 치료하기 어렵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의사의 진단을 존중하고 그 치료받는 과정이 고통스럽고 오래 걸려도 치료를 성실하게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생명과 그리고 우리의 회복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고 끝까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어려운 현실 앞에서도 절망의 말보다 소망의 말을 해야 합니다. 자신도 힘들지만 약속을 붙들고 주변 사람들에게 믿음과 용기를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가족이 힘을 얻기도 하고 우리에 속한 공동체가 다시 일어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라면은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부정적인 말은 딱 잘라버리고 소망을 주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에는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힘도 있고 낙심하게 하는 힘도 있습니다. 믿음에서 나온 말 한마디가 무너지고 쓰러지고 포기하고 있는 그 사람을 다시 일으켜 세울 수도 있지만 믿음 없는 한마디가 용기를 내던 사람의 마음을 주저앉힐 수도 있습니다. 사람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은 내가요, 사람 때문에 쓰러져요. 사람 때문에 주저앉아요. 그렇지만 또 사람 때문에 주저앉고 낙심하고 쓰러졌던 그 자리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사람으로 사용되기를 원하느냐? 건강하고 정상이고 잘 살던 사람을 말로서 쓰러뜨리고 낭망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아니면은 쓰러져서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그런 사람을 말로서 위로해서 다시 세워 일으키는 그러한 도구로 사용될 것이냐? 그것은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오래 했는데 입만 열면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안 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낙심시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려운 현실만 강조를 해요. 어려운 시대 강조하면서 믿음으로 도전하려고 하는 사람의 용기까지 꺾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의 경험만 앞세우면서 젊은 사람들의 의견과 새로운 생각을 그냥 무시하고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공동체 리더십에 찬물을 끼얹고 의욕을 떨어뜨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녀와 다음 세대의 부족한 모습을 지적하며 그들 안에 있는 가능성, 믿음의 싹을 꺾어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의 능력보다 문제의 크기만 반복해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차라리 말 안 하는 것이 더 나아요.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그 사람에게는 그것이 유익입니다. 10명의 정탐꾼처럼 사람들의 마음을 무너뜨리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에 감염이 돼버려요. 그래가지고 또다시 다른 사람들에게 전염을 시켜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칼렙처럼 낙심한 사람을 일으키고 공동체에 믿음을 심어 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지만 우리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주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선하게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라고 믿음의 말을 선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잖아요. 다 똑같아요. 살기 힘들고 어렵고 여러 가지 스트레스가 많이 쌓입니다. 이럴 때 더 힘들게 하고 더 낙망하게 만들고, 여러분 왜 교회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내 믿음을 점검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내 안에 정말로 잘못된 것이 무엇인지 회개하여서 우리의 몸도 마음도 생각도 우리의 생활이 다시 회복되기 위해서 그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릴 때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실 것을 사모하고 교회에 나오는 것 아닙니까? 나온 우리에게 믿음과 용기와 희망을 싹둑싹둑 잘라버려서는 되겠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믿음의 말을 많이 해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오래 할수록 부정적인 말은 줄이고 사람을 살리는 말을 많이 하십시오. 문제를 크게 반복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능력을 크게 반복해서 크게 말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려운 일을 계속해서 말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복해서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형편은, 우리의 상황은 변할 수 있습니다. 건강이 약해지고 환경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변한다고 하나님의 약속까지 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세상이 안 된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면 가능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더욱더 굳게 붙드는 연정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첫 번째 신앙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든다고 해서 그 약속이 언제나 즉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즉시 이루어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오랜 세월 기다려야 되고 어떤 때는 이해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기도 합니다. 그때의 중요한 것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두 번째 나누고 싶은 오랜 기다림 속에서도 온전히 순종하는 신앙입니다. 자, 갈렙은 40세에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으리라는 약속을 받았어요. 40살에. 그러나 그 약속이 실제로 이루어질 때까지 45년을 정령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면은 갈렙이 믿음이 없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했다. 저 땅을 주기로 약속하셨으니 가능합니다. 취하십시다. 들어가십시다. 믿음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믿음이 없어서 기다린 것이 아닙니다. 당장이라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정탐꾼과 백성의 불신앙 때문에 그도 광야에서 함께 40년을 함께 보내야 했습니다. 정탐꾼의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를 들은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심지어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그러한 소리도 여기저기서 들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무 무서워요. 그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4장 33절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너무 무서워요.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 너희들이 지금 있는 가데스 바나 이곳에서 40년 동안 먹고 싸고 여기서 죽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그리고 34절에서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지라. 12명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기간은 40일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 하루를 1년으로 계산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죽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래서 광야 40년이라는 말이 이때에 나온 것입니다. 갈렙은 가데스 바나에 지금 다 있는 거잖아요. 어떻게 38년에서 40년을 그 한 곳에 있었느냐. 거기는 오아스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에서 갈렙은요, 그 많은 사람들이 먹고 그냥 죽는 그 모습을, 죽어가는 모습을 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되네. 이 끔찍스럽고 무서운 일을 직접 보았습니다. 자신의 잘못이 아니잖아요. 자신의 잘못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 했던 것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들,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다른 공동체 구성원들까지 고난을 겪게 되는 그 모습을 생생하게 본 것입니다. 그러면은 갈렙 입장에서 얼마든지 불평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러잖아요. 불평하잖아요. 누구 때문에? 갈렙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공동체를 떠날 수도 있었어요. 자기 힘으로, 자기 믿음대로, 자기 힘으로 약속을 이루려고 서두를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갈렙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습니다. 자기 생각이 있고 자기 방법이 있고 자기의 그러한 고집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나안을 들어가서 헤브론을 차지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가데스 바나에서 불신앙을 갖고 원망하던 사람들 다 죽었네요.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때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냐? 출애굽을 할 때 20세 이전 사람들과 이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들, 요 두 부류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 여기만 살아남았습니다. 갈렙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사람들, 살아남은 사람들, 이 사람들과 함께 가데스를 출발하여서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갔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하여 간 거예요. 이 새로 제2세들을 데리고. 그 이후 그는 45년 동안 이스라엘 공동체와 함께합니다. 함께 앞으로 남은 광야를 걸어갔고, 함께 요단강을 건너갔고, 함께 가나안 전쟁에도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파들이 기업을 얻을 수 있도록 힘써 싸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때가 되었을 때 갈렙은 자신의 기업을 요청합니다. 자신의 기업을 이제서야 요청을 합니다.
이것이 온전한 순종입니다. 순종은 내가 원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고 싶은 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때와 방법에 따라 행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저 땅을 취할 것이다. 네가 또 말씀을 선포했잖아요. 여호와의 약속하신 대로, 여호와의 말씀대로 나를 살려주셨다. 그 기다림의 세월을 낭비된 시간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것, 믿음을 지킨 것, 약속을 다시 고백할 수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입니다. 약속을 받은 것도 은혜지만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붙들어 주시는 것도 은혜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은혜지만 그러나 수많은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은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어도 포기하지 않고 견딜 수 있게 힘을 주신 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응답받은 것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응답을 기다리는 동안 견디게 하신 것도 은혜요. 환경을 바꾸어 주신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그 환경이 그대로일지라도 내 마음을 붙들어 주신 것도 은혜요.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만 은혜가 아니라 그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힘을 주신 것도 은혜라는 거예요. 갈렙 45년을 기다리면서 45년을 살아오면서 아니 85세를 살아오면서 45년을 기다리면서 원망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고 마음이 완고한 사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 기다림 속에서 그의 믿음은 더 깊어졌고 그의 순종은 더 단단해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런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교회 생활 오래 해왔겠는데 왜 나를 가르치려고 해? 가르치지 마. 나 교회 생활 오래 했어.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왔으니 앞으로도 바꿀 필요 없어. 그러나 여러분, 오래된 전통이라고 모두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익숙한 방식이라고 반드시 옳은 것도 아닙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어요.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데도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말을 전혀 들으려 하지도 않고 자기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화부터 낸다라면 아직 많이 성화를 이루어야 할 사람인 것이에요. 우리가 극복해야 할 일들이 그거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 자기 생각이 강해져요. 그것을 기도나 믿음으로 포장해가지고 자기의 고집과 생각이 더 강해지면은 누구의 말이 안 들려요. 설교도 안 들려요. 성경에 사울 왕이 그랬습니다. 처음 왕이 됐을 때는 자기 자신을 작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왕자의 자리에 오래 있으면서 하나님 말씀보다는 결국은 자기 생각을 앞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전쟁해가지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했지만 사울은 좋은 가축을 남겨두고 아각 왕을 살려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책망을 합니다. 왕이여 잘못했습니다. 책망을 하니까 사울 왕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그 잘못을 백성에게 책임을 돌립니다. 그래서 유명한 말이 나온 거예요. 사무엘은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 유명한 말이 이때 나온 것입니다. 사울에게는 직분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왕이었습니다. 제사를 드리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직분은 높아졌지만 순종은 약해졌고
권력은 커졌지만 고집도 함께 커졌습니다. 결국 그 고집이 그의 인생을 망쳐놓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직분보다 중요한 것은 순종입니다. 신앙의 경력보다 중요한 것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오래 믿었어도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지 못한다라면 성숙한 신앙이라 할 수 없습니다. 순종이 반복되고 또 반복되다 보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을 두 자로 뭐라고 하느냐면은 성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전례에 따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습관이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도 이 순종이라는 것이 습관이 되는 거예요. 습관이 되면은 이것이 쌓이고 쌓여가지고 결국은 어느 정도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내 신앙이, 내 인격이 성숙했네, 성화되었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여러분 언제나 옳은 것은 아닙니다. 잘못했으면 내가 잘못했다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에게 상처를 주었으면 먼저 미안하다라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순종이 무엇입니까?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려놓으라 하시면 내려놓으십시오. 용서하라 하시면 용서하십시오. 먼저 화해하라 하시면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내미십시오. 헌신하라 하면은 계산하지 말고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예요. 잘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내 신앙의 연조가 어느 정도인데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이런 것들 잘 되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고집만 살고 교만만 살고 내 생각이, 내 판단이 최고로 아직도 남아 있습니까? 내려놔 보세요. 내가 먼저 손 내밀어 보세요. 내 자존심, 내 모든 생각 내려놓고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 순종이 쌓이고 쌓이면은 그것이 내 습관이 됩니다. 세 번째,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은 나이가 들어도 새로운 사명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이제 갈렙의 나이 85세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85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는 충분히 자기의 공로를 내세울 수도 있었습니다. 내가 45년 전에 믿음으로 포기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힘들 때 광야에서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내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이제 갈렙은 자기 자신이 대접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습니다. 편안하고 안전한 땅을 요구하며 남은 생에 쉬려고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갈렙은 편안한 땅을 여호수아에게 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요청했던 헤브론은 어떤 땅이냐? 헤브론 산지에는 45년 전에 그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거기에 아낙 자손, 키가 크고 어마어마하게 힘이 센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성읍들은 견고했습니다. 45년 전 정탐꾼들을 두려워했던 바로 그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곳에 있었습니다. 지금 85세의 갈렙은 1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것이 뭡니까? 어느 누구도 두려워하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는 험악한 지대에 견고한 성읍으로 그렇게 둘러싸여 있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조그만 돈을 들여서 이거 하십시다 하면 안색이 변하는 내 모습과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목사가 돈 달라고 한다고. 아니잖아요. 사람의 헌신의 분량이에요.
칼렙은 40세의 칼렙은 우리가 능히 이기리라고 외쳤습니다. 지금 85세의 칼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고백합니다. 40세에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85세에는 그 약속을 붙들고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40세에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85세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증명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45년의 긴 세월이 흘렀지만 갈렙의 믿음은 식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실 새로운 일을 찾았습니다. 연세 드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시고 몸으로 봉사하기 어려워지셨다라면 기도로 섬기십시오. 앞에 서기 어렵다라면 뒤에서 격려하십시오. 낙심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주십시오. 아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늘 예배에 있던 사람들이 보이지 않으면 다시 그들을 예배 자리로 전화라도 해서 초청하십시오.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을 가슴에 품고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사람 앞에서 드러내는 일만이 사명이 아닙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한 영혼을 품고 기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왜요? 예수님은 그랬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가슴에 품고 그 기도한 그 영혼이 어떻게 나중에 쓰임받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의 힘은 줄어들어도 기도의 사명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줄어들어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여전히 있습니다. 오늘 내게 맞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산지를 바라보십시오. 갈렙처럼 고백하십시오. 하나님,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께서 함께 하시며 감당할 수 있습니다. 남은 생의 사명을 위해서 내 인생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수아는 갈렙을 축복하고 그의 고백대로 헤브론을 기업으로 줍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갈렙이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은 이후 여호수아가 헤브론을 갈렙에게 준 이유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갈렙의 일생을 가장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갈렙은 40세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85세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40세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고, 약속을 받았을 때도 따랐고, 45년을 기다리는 동안에도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것입니다. 40세에는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습니다. 45년의 기다림 속에서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에 순종했습니다. 85세에 자기의 공로를 주장하지 않고 새로운 사명을 붙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렇게 성장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세월이 흐르면서 믿음이 더욱 깊어졌습니까? 기도의 깊이와 범위가 더욱 넓어졌습니까? 고집은 줄고 순종은 커졌습니까? 직분을 받은 뒤 교만은 줄고 겸손이 깊어졌습니까? 과거의 공로가 아니라 오늘의 사명을 붙들고 있습니까? 세월이 흘러도 여러분의 믿음은 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어려워져도 하나님을 향한 소망은 절대 놓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의 공로에 머물지 말고 오늘도 새로운 믿음으로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주님 바라보며 충성스럽게 달려나가는 우리 연정가족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